자,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야샤예요. 야샤. 이거 히브리어 말인데 뭐냐면은 이제 어려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 어려움에서 도왔다. 그 뜻이에요. 야샤라는 말이. 그러니까 전쟁,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야샤라는 뜻이. 아가 아니라 야샤. 그래서 하나님의 야샤. 이 히브리 말로 야샤, 도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많은 다윗의 이야기가 엄청나죠. 사무엘하에 보면은 엄청난 다윗의 이야기가. 근데 오늘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지금 이렇게 기반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치러야 했던 정복 전쟁들을 좀 볼 건데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은 BC 1003년부터 990년까지 정도 한 10년 정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윗이 실제로 그때 당시 일어났던 그러니까 정복 전쟁들을 오늘 볼 건데 이거를 지금 딱 압축해가지고 여기 8장에 다 넣어놨어요. 이 전쟁들을. 그래서 먼저는 이제 블레셋 전쟁이 있었죠. 1절에 보니까 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깃발을 빼앗습니다. 이 메대 깃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그냥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지역이 블레셋 하면 왜 고양시 일산 서구 하면은 뭐 덕이동 또 뭐 대화동 막 이렇게 있듯이 여기 블레셋 여기 뭐냐면 가드, 가사, 아스도, 나스글론, 앵글론 이런 5개 그런 5개 주요 5개 도시를 지금 한꺼번에 부르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일산 서구 이렇게 부르듯이 메덱임마라고 불러요. 이 블레셋 메덱임마를 지금 빼앗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말하는데 지금 블레셋은 이 5개의 도시들이 지금 이루어진 연합국가였어요. 공동체 연합국가였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을 지금 정복을 해. 1장 1절에 지금 8장 1절에 쉽게 그냥 블레셋을 정복하였더라 그냥 쉽게 나오죠. 그냥 어떻게 싸웠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 근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엄청나게 강한 국가였어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강한 국가였어요. 이때 블레셋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이제 막 철제 문명이 또 있었고 이 블레셋이 그래서 무기와 병거 막 기마들이 다 보유하고 있었어 블레셋이. 그래서 해안가에 또 좋은 땅, 해안가에 그 좋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 이 블레셋이. 그래서 최첨단 도시 국가를 건설한 나라였거든요 블레셋이. 그래서 한때는 막 이집트를 침략한 적도 있어 이 블레셋이. 그런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시달리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어렸을 때 돌멩이로 쳐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나라였어. 굉장히 힘든 나라였어. 그리고 사사가 일어나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간신히 그냥 방어전 정도였어. 방어전. 그냥 아무도 감히 블레셋 그 본거지를 확 이렇게 다 장악하지를 못했어요. 그 5개의 지역을 다 이렇게 장악하지 빼앗지를 못했어.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그런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다윗 때 이런 꿈과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블레셋의 본거지 5개를 다 정복하고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는 꿈같은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1절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을 꺾고 나니까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와, 저 크고 강한 나라를 우리가 부셨으니까 다른 나라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그 큰 나라, 강한 나라를 쳐부시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진짜 거지 쫄뱅이 같은 사람들이었거든. 그 무기도 없었고 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원망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그 나무대기 갖고 다니고 쌀을 들러 이렇게 짐승 잡고 이랬었어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어디를 못 이겼는가 이런 이제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깃발 아래 서면은 예수님의 승리의 그 깃발 아래 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생각했던 그 불가능한 모든 적, 그 마귀의 일, 막 이런 것들 우리는 능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면 막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뭔가 어려운 일도 돈이 없어도 뭔가 큰 행사가 있잖아요. 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걱정 안 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두 번째는 모압과의 전쟁인데 이 모압 전쟁도 특별한 전쟁이에요. 특별한 전쟁. 한번 2절 보세요. 어떻게 특별한가?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모압, 이건 뭐냐면 모압을 치르고 나서 그 처리하는 방식이 좀 특이했어. 이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두 줄 길이의 사람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 포로 가운데 끝까지 저항한 그 강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들을 살려줬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였거든요. 굉장히 모압은 이렇게 원수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다윗의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야. 룻이 증조 할머니야.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 그래서 다윗의 외같이 핏줄이잖아. 외같이 핏줄. 그래서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모압의 외같이 핏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그 모압 영토에다가 피신시켜서 모압이 보호해주었던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왜 다윗이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됐을까? 이게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윗과 친하게 지내던 모압 왕이 죽고 이제 새로 왕이 세워지면서 다윗을 배신하고 막 다윗의 등에 딱 칼을 들이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배신한 모압을 정복하고 이제 난 뒤에 포로로 잡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배신한 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그냥 전쟁을 자기 나라가 하니까 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단순히 가담한 사람들은 그냥 살려주고 그냥 막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이고 그래서 두 줄 쓴 사람은 죽이고 한 줄 쓴 사람은 살려줬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진짜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은 죽여버렸어. 그리고 단순히 가담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이제 다시 보내줬어요. 그래서 모압은 그래서 다윗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적이에요. 자기 외같이 핏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갑자기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막 진짜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해버려. 아 너무 놀래. 뒤통수를 망치로 그냥 대가리 10대 맞은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 이제 전쟁을 이기되 단순 가담자인 그 선동자인 포로들은 이제 살려주는 그런 관대함을 베푼 거였어요. 모압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다윗의 모압 징벌에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숨은 또 섭리가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그것은 이제 오래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었는데 민수기 때 보면은 민수기 때 이 모압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광야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 모압 왕이 그 주술사 발람을 불렀잖아요.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죠. 저주하라고. 쟤네들 자기네가 막 너무 두려우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시켜요. 그래서 막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막 일을 하시고 막 이렇게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저주 못하게. 하고 발람의 입술을 확 비틀어가지고 저주가 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축복으로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것을 모압 왕에게 이제 막 네가 저주를 선포하겠지. 그래. 모압 왕한테서 저주가 선포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딱 축복이 선포돼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저주했으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 너는 너희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 뒤에 바로 지금 다윗이 이 심판의 칼로 쓰임을 받는 거야. 다윗은 몰라요. 이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는 용서하되 그거에 대한 심판을 꼭 하세요. 꼭 하셔.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윗이 막 심칠이 눈물이 젖도록 회개는 했지만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집에 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자기를 다윗을 힘들게 하고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심판은 꼭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안 져야 돼.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쌓아온 하나님의 그 진노를 딱 집행하는 도구로 딱 쓰신 거예요. 이때 당시.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그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쌓아온 이런 영적인 어둠까지 다 쓸어버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옛날부터 쌓아온 그 옛날 어둠과 죄의 권세를 몰아내는 도구로 이제 쓰임받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 기도밖에 없어. 기도할 때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막 바벨론으로 기도할 때 막 그 라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다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옛날에 그런 싸워온 그런 저주 같은 것들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1시간 기도하면 나의 보호지만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내 주변 사람들 막 가족들 막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 역시 또 달라. 세 번째 전쟁 또 보세요. 세 번째 전쟁 어떤 전쟁입니다. 3, 4절 시작. 르홈의 아들 소바와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어. 이제 소바는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 근처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거든요. 북부. 그래서 다메섹, 하맛 이쪽 근처예요. 그래서 아람 족속의 나라, 아람 나라 나오죠. 열왕기하에 나오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 열왕기상 11기에 보면은 아람 족속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작은 소국가여서 소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다데셀이 다스리는 이 소바가 하데데셀이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모든 작은 국가에게 막 지도적인 영향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데셀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작은 나라에서. 작은 나라들이 모였는데 3절에 보니까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나왔죠. 이 말은 지금까지 이제 아람 부족들이 전력을 이스라엘에게 항상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아람이. 우리는 언제 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북쪽의 그 세력을 장악할까 하고 있었는데 이 하다레셀이라는 힘있는 군주가 아람 국가 내에 아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하다레셀이라는 이름도 뭐냐면 이름이 그의 도움은 하다.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는 뜻이야. 태양신. 걔네들은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좀 아람에서는 뛰어난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다네셀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최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를 엄청 들어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이 하다네셀 조금씩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지. 저 나라를 우리가 언제 쳐부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모아놓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사울과 이제 내전을 치르면서 이제 막 통일 이스라엘에 딱 깃발을 들어 올릴 때 아직 이스라엘이 모든 게 이제 어수선하잖아. 이제 이렇게 그 왕권이 바뀌기 전이니까 막 어수선할 거야 나라가. 그때 이제 안정되지 않았을 때 싶을 때 막 많은 대군들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하다네셀은 다윗의 세력을 이제 미치지 않는 그 유브라데 강 그쪽에 자기네 대군을 모아놓고 딱 이스라엘 침략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아직 쳐들어가지 않고 이제 저기들이 쟤네가 지금
왕이 정권이 바뀌니까 어수선하니까 저때 우리 쳐들어가자 하고 유브라데가 거기서 딱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치밀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게 뛰어난 하다레셀이 아무리 세상적인 하다레셀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누구 손에 붙들렸어요?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 그 다윗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 하필이면 이 사람이 상대가 다윗이야. 그죠? 상대를 골라도 잘못 골랐어요. 이 하다레셀이 한참 잘못 골랐죠. 그래서 다윗은 폭풍처럼 군대를 확 몰고 가가지고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 준비하기 전에 그냥 공격을 해버렸어. 미리 다윗이. 이거 다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거든요. 막 마음을 부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 빨리 가라. 쟤네 유브라데 강에 지금 다 잠복하고 있다. 너희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다 먼저 쳐들어가 버렸어요. 미리. 그래갖고 다 괴멸시켜버렸어. 다윗이. 이때 다윗이 사로잡은 포로만 해도 지금 마병이 뭐라 그래요? 사전을 보니까 1700명과 보병 2만 명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죠.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때. 그래서 하다드레셀이 공들여서 만든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그냥 전멸당해버린 거죠. 아무리 지네가 공들여서 지네 힘으로 아무리 지네 머리를 써서 그냥 그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해도 기도하는 자는 절대 못 넘어뜨려요.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우리 기도하는 자는 누가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가 넘어져요. 오다 팍 뒤로 나다빠져 댕글댕글 굴러 돌아갈 거야. 기도하는 자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방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더 지가 파는 그 합장에 지가 빠져버려요. 우리도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그 하데레셀 같은 그런 적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우리를 막 방해하려고 그런 적들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준비가 다 샥 물거품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데레셀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너무 강하셨던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강하시죠. 아멘.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승패가 딱 결정돼 버렸어요. 미리 다윗이 가서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사전에 승리한 다윗이 적으로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말들을 사로잡아 왔잖아요. 그 당시 병거와 말들이 모든 강대국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첨단 무기였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확보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그 다윗은 이런 마병과 이런 그런 최첨단 무기가 별로 없었어. 그럼 자기가 그걸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건 세계 모든 나라의 최강국이라는 그런 말이거든. 근데 지금 다윗이 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필사적으로 이렇게 싸워서 온 힘을 다해서 말들과 병거를 확보해 놓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나서 막 상대를 포로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의 말과 병거를 딱 뺏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이때 당시 전쟁은. 그거가 힘이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게 전략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데레셀이 그렇게 공들여 모아놓은 말들과 병거를 지금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빼앗아 놓고 다 말들의 발에 힘줄을 딱 끊어버렸어요. 힘줄. 그러니까 힘줄을 다 끊었다는 것은 적군도 못 쓰게 만들고 나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힘줄 끊으면 말이 달려요? 말이 못 달려.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들 군대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말들이 지금 이 나라의 힘이고 권력이고 재산인데 그리고 또 새로운 중동이나 이런 곳에 지금 강자로 우리가 살아나와야 되는데 지금 왜 이 아까운 말들을 지금 힘줄을 다 끊어내버리냐고 이해가 안 됐겠죠. 이것은 다윗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말씀. 우리 신명기 17장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안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없어요. 안 찍었어? 없어요.
신명기 17장? 장 16절 다시 16절이 중요해요. 16절 뭘 보고 오셔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 네? 그리고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전략의 기본을 뒤엎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 나라 군대처럼 병거와 말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봐 그거를 경계하시는 거였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뭐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 이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또 보면 우리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줄 그 병거와 말을 확보하라고 하죠. 계속 오늘날 병거와 말은 뭐예요? 부동산, 은행 계좌, 주식, 인맥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해놔야 된다. 사놔야 된다. 막 이러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갖고 있지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냥 주신다는 거야 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다윗은 그 말씀을 딱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던 거죠. 자기네가 너무너무 그 약한 군대였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보니까 이런 말과 병거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고 그냥 다 힘줄을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말의 힘줄대로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거든. 이런 말과 병과 이런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말들을 많이 두게 되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말들을 확보하려고 막 목숨을 걸고 집착하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덜 가지고 덜 주장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꾸 많이 가지면 자꾸 하나님이 등한시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그냥 그 가마배기 깔아놓고 그냥 엄마들 옛날에 할머니들 울며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지금 기도 가면 기도 텅텅 비었어요. 기도 안 해요. 먹고 살기 편하거든. 배가 빵빵하거든.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였어요. 지금 하다데셀이 필사적으로 그 오랜 세월 그 많은 병거와 말들을 확보했는데 그 말들과 병거가 하다데셀을 지키고 보호해줬나요? 아니잖아. 지금 다 뺏겨버렸잖아. 다윗에게. 자기는 죽을 똥 살 똥 지금 몇 년을 저 이스라엘 내가 쳐부수겠다 하고 이 하다데셀이 준비를 했어.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는 또 잠복하고 있었어. 그 유브라데 강에.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고 쟤네 지금 어지러울 거야. 저럴 때 우리가 쳐들어가자. 근데 다윗이 먼저 전멸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맞은다요. 그러니까 병거와 말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레셀은 그렇게 다윗에게 배패를 당했지만 문제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제 아람 진영이 또 저항의 불씨가 또 남아있었어요. 5절 6절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일게 하시니라. 아멘. 다메섹 아람 사람들은
다메섹을 수도로 해서 이제 작은 나라를 이루었던 그 소바 말고 이 바로 옆에 또 다른 아람의 국가를 말하는데 이들이 아마 이제 소바 왕 하다레셀이 이제 형제 동맹을 맺고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하다레셀이 이제 대패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도구로 왔던 것 같아. 이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은 생각지 않은 이 아람의 구원군에 의해서 잠깐 놀라긴 했지만 다시 군대를 모아서 전병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투에서 5절에 보면 22,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22,000명. 그러니까 이 구원군 아람군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혜 안 죽었을 거 아니야. 화를 면했을 거 아니야. 뭐 괜히 하다레스 돕겠다고 와가지고 다 같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악인과 손을 잡으면 다 망해. 손을 잡아도 의인과 잡아야 돼. 의인과. 이 악인과 잡아갖고 다 망해버렸잖아. 불의에 참여하거나 불의에 행하는 자를 돕는 자는 다 같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런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의리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런 의리는 그런 의리는 쓸데가 없다는 게 필요가 없어. 그런 의리는 할 필요가 없어. 악인한테 하는 의리는. 또한 우리는 적을 돕는 무리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적을 괴멸시킨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세웠어요. 수비대. 그러니까 수비대 이제 군사직이죠. 군사직 이렇게 아람이 혹시 또 들고 일어날까봐 각각 이런 변방에 이제 수비대를 세우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적을 물리친 그곳에 그 마귀를 쫓아낸 그곳을 비워두면 안 돼.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비어있는 걸 보고. 그래서 반드시 아군의 수비대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계속. 귀신을 쫓아냈는데 또 그 삶의 자리를 그 사람이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또 살아. 근데 그 사람은 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는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그 사람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어둠의 군사를 몰아냈으면 그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계속.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생활 패턴을.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세상 쾌락을 쫓아다닐 일에 그 물질과 시간을 썼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을 딱 중단해야 돼. 그리고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죠. 그래야 마귀에게 다시 그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몰아낸 그 곳곳에 이런 영적인 수비대를 세워야 됩니다. 딱딱딱. 내가 그 마귀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그 다음 정복 전쟁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또 계속 일어납니다. 아주 먼 남쪽 나라 소금골짜기에서 일어나고요. 13절 시작.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러니까 여기 소금골짜기는 완전 사해에 있는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도가 이렇게 만약에 이쪽 북쪽에서 지금 싸웠다면 이쪽으로 올라요. 완전히 끝이야. 이쪽 사해 바다가 있거든. 사해를 거쳐서 이쪽 끝에서 또 얘네들이 들고 일어났어. 이 소금골짜기에서. 완전 사해 남쪽. 그리고 그 소금골짜기는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물리친 에돔은 이 유명한 사냥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에서 아시죠? 에서. 사냥꾼.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에서처럼 체격이 크고 무기도 잘 다뤄. 이 에돔.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냥꾼이어서 막 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 날렵한 짐승도 잘 잡아. 이 사냥꾼이기 때문에. 또 전쟁 연습했던 아주 날렵하고 무서운 족속이에요. 이 에서. 그리고 소금골짜기는 이들이 맨날 사는 곳이잖아요. 그 골짜기가. 그 산 골짜기가. 그 소금골짜기는 자기들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매복 전략을 쓴다거나 이런 뭐 지형을 이용해서 전쟁을 할 때도 아무도 이긴 나라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대. 이 소금골짜기가 너무 험해가지고 막 골짜기가 다 굴도 있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산골짜기를 누가 어디 모르잖아. 처음 본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래서 아무도 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을 이긴 나라가 없었대요. 이들은 아마 다윗이 북쪽에서 전쟁에 신경 쓰는 사이에 나름대로 세력을 막 키워가지고 한번
다윗의 등에서 이렇게 공략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 골짜기로 다윗을 유인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아마 곳곳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곳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이 다윗 군대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 골짜기가 굉장히 막 험하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던 소금 골짜기에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서는 완전히 전선을 뒤엎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애국 군대가 패배를 합니다. 처음으로. 여기 애국 군대를 이긴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패배해보지 않았던 군대가 패배하면서 엄청난 군대가 이제 전멸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명성을 얻었다고 하죠.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죠, 지금. 명성을 얻었다. 이 전쟁으로 명성을 얻은 거 보니까 에돔이 그만큼 강한 나라였던 것을 말하는 거죠. 에돔처럼 이 무시한 족속 그들이 익숙한 소금 골짜기에서 전멸을 당하니까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승리한 다윗은 에돔에도 수비대를 또 세워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전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전쟁이 다윗이 10여 년을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중해를 낀 이 해안 도시 블레셋이 굉장히 이제 기름지고 좋은 도시 국가에 있고 또 여기 다윗에게 다 항복했죠. 이 블레셋이. 그리고 모압 전쟁 아까 승리했죠. 승리로 이끈 다음에 또 북상을 해서 유브라데 강에 모여있던 그 소반의 하다레셀에 엄청난 군대를 괴멸시키고 그 지방에 있던 롯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또 아람의 구원군을 물리쳐 이기고 또 에돔이 또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군대가 쫙 내려와서 에돔의 소금골짜기에서 에돔을 괴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우리나라 그 남한의 조금 작은 정도인데 그래도 그 넓은 땅을 다윗이 다니면서 다 정복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 국가에 완전히 기반을 잡아놓은 거예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14절 후반절 보니까 말씀에서 다윗이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비결이 나와있죠. 6절 후반절과 14절 후반절을 봐봐요. 6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어떤 지형에서 싸우든지 또 어떤 적이 익숙한 곳에서 싸우든지 상관없고 어떤 군대와 싸우든지 신앙적이든 뭐 사락에서 싸우든지 뭐 어떤 평야에서 싸우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낮에 싸우든 밤에 싸우든 뭐 상관없어. 그죠? 그리고 정식 군인과 싸우든지 뭐 게릴라군과 싸우든 특수군과 싸우든 뭐 기마병과 싸우든 보병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어디든 누구든 싸우든 그냥 그 지역 토박이들이 치밀하게 무기를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어도 지형을 이용해서 덫을 놓고 막 기습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해도 어디를 가든지 그 어떤 인간의 전략으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놀라는 거죠. 다 약점이 안 보여요. 다윗의 약점이 안 보여요. 한 개도. 도대체 천적이 없으니까 적들이 다윗과 싸워서 패배한 뒤에는 모두가 그냥 막 이를 가면서 물러간 게 아니라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 야, 쟤네는 진짜 무섭다. 도대체 쟤네는 약점이 뭐야? 너무 전력이 차이가 날 때는 이거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이기게 하셨다라가 아까 히브리어 말 야샤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려운 데서 구원하셨다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그런 전쟁터인데 히브리어 야샤는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도와서 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지금 여기 쉽게 다시 이겼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쟁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쉬운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블레셋, 에돔 다 센 군대, 병마 막 그랬죠. 또 철저하게 준비된 곳인데 치밀하게 준비된 하다레셀 다 그 당시 한가닥 하는 최고의 군대였어요. 다들 만만하지 않았어. 이들이랑 싸우면서 다윗도 많은 부하들을 잃었을 거예요. 한 명도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부하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절망적이고 힘든 위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샤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쉬운 전쟁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이겼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적을 분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적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딱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상대가 누구든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난 쟤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전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 기도하는 다윗의 뒤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계속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니까 다윗이 어떤 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은 어떤 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다윗의 군대가 그 힘든 전쟁 하나하나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수많은 힘든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의 야사로 승리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승리는 전설이 되고 적은 우리를 부수려고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다 물리쳐서 더 큰 승리의 명성을 쌓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전리품 문제인데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그 전사들에게는 막대한 전리품이 다 주어지거든요. 전쟁에서 남는 그런 전리품들. 대부분 정복자들은 자기가 다 가지거나 부하들에게 이게 나눠줘서 승리의 기쁨과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충성을 받아내거든요. 부하들에게. 근데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전리품들을 취했는데 다윗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자기가 갖지도 않아. 부하들에게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조를 드려. 10에 10조를 드려버렸어. 다. 그렇다고 다윗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때. 여러분 사실 돈이 많으시고 10에 1조 하기 힘들어. 그죠? 100만 원 받았을 때는 10만 원 하기 쉬워. 근데 1억 받았을 때, 10억 받았을 때 1억 하기 힘들고 이렇게 액수가 많을수록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이 다윗은 다 해버렸어. 다. 10에 10조 다 바쳐버렸어. 하다레스를 이겼을 때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금방배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또 롯이 많은 고을에서는 롯을 다 빼앗아 오요. 이때 당시 롯도 엄청 귀한 시대였거든요. 거울도 만들고 막 그릇도 만들고 이래서 그 롯으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성전 건축할 때 다 써요. 이 모든 롯, 금, 은, 방배 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위대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너무 쉽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 9절 10절 보면은 9절 10절 보세요. 9절 시작.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물리친 하다데셀의 그 천적이었던 그러니까 하맛 왕 도이가 고맙다고 나의 원수의 그 나의 적을 물리쳐줘서 고맙다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일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엄청 가져갔어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그 하마데셀이 굉장히 이 도이라는 사람을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리쳐줬다고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11, 12절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왕 루홈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역,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이 왜 우리한테는 안 주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기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피땀 흘려 싸운 그 전쟁을 전리품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전리품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기쁘게 헌금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정도 10년 동안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으면은
또 보통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거의 전쟁의 신으로 다윗이 막 떠받들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영적인 겸손을 계속 유지했어요. 사울은 그랬죠. 자기 욕심 챙기는 데 바빴어. 사울은. 한 번만 이기면 막 무줄해가지고 전리품 가져가지고 막 기념품을 세우고 막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막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만히로 다 그랬다고 막 시기질투 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부하들끼리도 서로 경쟁할 이유도 없고 자신들이 재산 싸움할 그런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평안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도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으며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그런 진짜 예배자였어요. 진짜 예배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넓혀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있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 못했던 그 나머지 땅, 여호수아가 다 못했어. 그때 당시 정복을 다 못했던 땅, 그 북쪽의 하맛 지역, 아람 족속 땅에서부터 남쪽 밑에 에돔 지역, 이집트 국경까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중해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지역을 다윗이 정복해. 다윗 시대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그 땅, 이제 약속의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정복자들이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이것을 또 지혜롭게 통치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다윗을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도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나라가 시끄러워. 뉴스도 시끄럽죠. 이거 막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정의와 공의를 했다는 것은 정말 공정하게 행했다는 거죠. 특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은 이제 지역적인 편견 없이 공평하게 잘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해도 지역 감정이 엄청나죠. 그걸 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영남과 호남 간의 대립이 크고 막 정치계의 어떤 지역 사람 권력 잡고 나면 또 너무 노골적으로 막 예산 배정이나 막 인재 뽑는 거, 사람들 세우는 거 이런 거 자기 지역 사람들만 뽑고 자기 아는 사람들 뽑고 막 이러죠. 또 다른 지역 또 정권 잡으면 또 바뀌고, 그래서 또 아직까지 분노와 갈등이 막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정치가 시끄러워. 맨날 싸워. 이 정치자들이 막 맨날 나라에 싸워.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나눠져 수백 년 동안 약속의 땅 다른 부분을 점령하고 살았어요. 지파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이스라엘도 맨 처음에는.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도 자기 민족 베냐민 지파만 챙겼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모든 좋은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맡기고 하니까 막 사울왕 때도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이렇게 정치계처럼 싸우고. 다윗이 그런 모든 갈등을 끝내버렸어요. 다윗이.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왕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남녀 차이, 또 신분 하에 빈부 차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공의로운 정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시편 72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사랑하고 온정을 베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힘을 가질수록 이렇게 공정하고 사랑이 있는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훌륭한 인사를 합니다. 다윗이 정말 정부의 중요한 조직들의 어떤 사람들을 배치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지금 나오죠. 수르와의 아들 요압이 이렇게 써 있잖아. 대표적인 인물만 쭉 나와. 이제 군대 총사령관은 요압,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은 여호사밧, 예배를 총괄하는 제사장 사도 아히멜렉, 나라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서기관 스라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이끌고 다윗의 곁에 지키는 시위대장 분하야, 이렇게 핵심 업무를 임명된 사람들이 특징은 모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른들을 보면 다 10년이 넘도록 다윗의 그 광야 시절부터 진짜 그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함께 굶어가면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정말 신실하게 다윗과 정말 동고동락해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낸 책임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의 그 리더십 밑에서 나라를 향해 세워갈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 죄송합니다. 충실된 사람들. 저쪽 계세요? 그래서 나가보세요.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의 리더십 밑에서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들을 다윗과 함께 중요한 직분자도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특권이 아니에요. 책임이요. 직분은 책임인데 특권인 줄 알고 막 위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목사야 그러면서 무슨 위세를 누리듯이 그냥 창피하지도 모르게 막 싸워. 목사가 무슨 특권인 줄 알아. 이거는 책임이에요. 책임. 목사에 대한 책임. 이들 중에는 끝까지 다윗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자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 끝에 가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끝에 가서 이제 뭔가 자기가 한 권력을 잡으니까 또 무너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권력 잡고 어느 정도 좀 막 재산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끝에 가서 무너져.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어부들 그 12명 택하셨고 믿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사고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들은 결국 사람 남는 어부가 되었죠.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에 또한 세상 속에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한 것은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막 위세를 내세우려고 해요. 다윗의 거룩한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은 평안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너무 그 나라가 평온했어.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했고 다윗의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그들은 함께 예배자가 되었고 다윗의 지혜로운 통치 밑에 있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우리도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배를 뒤를 따라가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통치 밑에서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며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단 하나의 영역이라도 아직 예수님의 나의 왕을 선포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영역에서 그걸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뭐 재정 문제, 인간 문제, 뭐 고집 문제, 욕심 문제 이런 것들 내가 혹시 아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려달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 문제가 지금 아직도 내가 못 내려놓고 있네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지고 있으면서 염려하고 있네요. 주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으시고 그냥 선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영역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가진 거 없었고 다윗은 배운 거 없었고